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 1층에는 진짜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없네요. 2층에는 우리 2명, 수영이, 수은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수영이, 수은이 둘만 있네요. 우리 두 친구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수련회를 다 떠나서 어제 올라가 봤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이라 정말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 더운 이 여름에 여러분 건강 해치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장마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셔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동일하게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1장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절이지만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귀한 은혜가 있고 또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인데요. 이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리오 왕을 도와서 내가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다리오 원년은 이 메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된 BC 539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도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먼저 다리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함께 도움으로 이 바벨론을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막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된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국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안정적으로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따르든지 어쨌든 이 본절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졌고 이제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건설되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리오의 이 메대 바사 제국의 건설이나 또는 왕권의 이 강화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리오 왕 그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돕는 이 손길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리오 왕을 도우셔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왜 세우셨느냐, 왜 그를 강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세우심을 통해서 대신 갚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은 나라였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파괴시키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응징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셨다라는 거죠. 이 응징을 단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더 강하게 하셔서 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신 데에는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기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 백성들을 다시 원 위치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토로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냐면 포로들을 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제국들의 포로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합 집산시켜서 막 이곳에 정착시키기도 하고 저곳에 정착시키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과 막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정한 대로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재배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절대로 놔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를 도와서 그 일들을 단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데 바사를 병합해서 황제를 세운 것이 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나중에 이 고레스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민들을 회유하거나 이렇게 유화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피식민지의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들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런 민족들이 이제는 각각의 본토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취한 것이 바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이 국제적인 정세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중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나라, 작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전개해 나가시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역사를 당신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여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약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세상 역사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교회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의 주역이라 중심이다 또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연이에요. 주연이 뭔지 아시죠? 조연들은 들러리고 주연은 뭐예요? 메인 캐릭터잖아요. 메인 캐릭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메인 캐릭터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연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누구를 세우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위축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알아가야 하고 또 확실하고 더 깊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꿀릴 게 있어요? 왜 위축되어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 토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누구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좀 그럴 만한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주연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찌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또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다니엘에게 이 참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에게 예언할 그 향후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 이하의 쭉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죠. 2절에 요 부분에 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뒷절까지 쭉 내용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진리라고 말한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바사 제국의 네 왕과 또 헬라 제국이 이제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에피파네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근데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그 이후에는 이제 세상의 말세, 대환란과 최후의 이제 대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쭉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에피파네스의 출현까지가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만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모든 예언이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한 부분들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하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환란과 이제는 대심판, 이 두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언들이 완전하게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니까 어떤 혹자들은
2절 이후에 모두 나오는 예언을 이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고 그 죽은 이후에 기원전 2세기인 그때 살았던 다니엘이든 그 누군가가 이 역사를 진술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다니엘이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누군가가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익명의 저자가 지나온 역사를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처럼 각색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영감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그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조작이나 허구와 거짓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은 또 역설적이게도 이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문의 예언의 성취가 되지 않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자들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죠? 어떻게 막 바다가 갈라집니까? 있을 수 있나요? 거기에 또 빠져 죽은. 그러니까 그 얘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진보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갈대에 빠진 거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갈대에 그러면 그들이 빠졌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제 그래서 거기에 죽었다는 건 더 기적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현재 일어날 일처럼 생생하게 예고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예고된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고를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언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든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든지 어떻습니까? 다 참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다니엘서의 이 말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대환란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환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환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어지 않은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 공간에 제약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납득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런 일이 되어질까?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 시점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실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자들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환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심히 부요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왕은 바사 제국의 2대 왕에서부터 4대 왕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넷째 왕은 누구냐면, 네 번째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칭했냐면 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이었어요. 그는 예언대로 심히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요했기 때문에 정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더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이 또 되다 보니까 수많은 부가 또 축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1장 4절인가 보게 되면 즉위 3년 이후에 그 나라와 영광이 너무나 컸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을 다 초대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부하다, 권세가 넘쳐나고 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주요 관리를 다 불러놓고 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왜 그를 심히 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왜 강조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부했던 그 왕이, 그 운명이 결국은 이 부함 때문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물이 많고 권력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왕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있는데 교만한 상황에서 재물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탐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지역을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겠죠. 다른 나라를 계속 우습게 여기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헬라 제국을 치기 위해서 모은 군사의 숫자가 이 보병만 176만 명이었고요. 이 전차와 낙타가 약 2만, 군마가 8만, 배가 1290척이었고 수군이 52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헬라를 쳤을 때에는 승승장구했지만은 결국 BC 480년에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사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BC 330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하고 명예롭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혹시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드러낼 그런 재주가 나에게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